이렇게 하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사람이 죄에서 깨끗해지는 수단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더러운 생각이나 말에서 각종 죄에서 떠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은 사람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 어떤 세제로도 인간의 무서운 죄를 완전하게 세탁하기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린 양의 피를 강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피를 통하여 속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매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부의 예복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원래 속죄는 구약에서 동물의 피가 모형으로 도입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죄와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설 정도로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몸을 상징하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잡아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피를 흘리셨고 우리는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번 피를 흘리시거나 여러 번 동물을 잡아 피를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죄를 속죄하는 일을 계속해야 죄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단회적 사건은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죽으신 사건이고 죄를 계속 짓는 사람들은 단 한 번 회개한다고 평생 짓는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7교회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만약 단회적인 속죄로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면 7교회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은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저녁에 성찬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념이란 어떤 뜻깊은 일을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되새기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이것을 행할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회개 또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다는 선포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필자는 성령의 생수를 주시어서 쓸거리, 전할거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루에도 여러 번 기도합니다.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 의식주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몇 달이나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가장 적당한 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와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멘.